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를 쓰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인간관계나 직급이나 여러 가지 경쟁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비웃겠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그대로 들어다 있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1대1로 한번 붙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 40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40일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진영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이가 울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은 원래 울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괴로워하면 떠나도 됩니다만은 우리들은 아이가 있는 거 소리를 내는 거 개의치 않으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겠죠. 좋다. 우리가 한 사람 보낼 거다. 싸우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완전한 전투 복장을 갖추고 지금 걸어 나온 것입니다. 골리앗의 마음속에는 한편의 기대와 약간의 염려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리다가 드디어 한 사람을 냈구나.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용사와 군인이길래 나와 싸우겠다가 나올까? 골리앗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투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장을 갖추고 나와서 보았습니다. 봤더니 군인 같지도 않은 애가 나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일단 전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칼이나 창이 없습니다. 갑옷도 입지를 안 했습니다. 그냥 양치는 목동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양을 치다가 갔으니까 목동이겠죠. 그리고 손에 든 거라고는 양을 모는 지팡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입장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일 것입니다. 얼굴을 가만히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역전의 용사가 아니라 애띤 얼굴, 불구스름한 애띤 얼굴에 한 소년이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화가 난 거죠. 나를 진짜 무슨 취급하냐고,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게 나오냐고, 그러면서 골리앗이 분노를 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선언합니다. 너를 간단하게 죽일 것이다. 죽여서 묻어주는 일도 없이 덜짐승이나 남은 거는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여러분을 보실 때에 아마 그렇게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양이 거듭나서 호랑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이 충만해도 우리는 호랑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양일 뿐입니다. 양을 보고 두려워하는 늑대들은 없습니다. 다 내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에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로 인하여 늑대들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보시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많은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싸움입니다. 골리앗이 했던 말, 다윗이 했던 말, 이 말싸움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물맷돌 크기가 야구공 정도의 크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공 정도의 3m 정도 되는 거인을 무너뜨렸을 텐데요. 3m 정도 되는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면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갔을까? 사사기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2지파가 싸울 때에 베냐민 지파의 양손을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양손을 쓰는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물매를 돌리고 칼을 왼손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의 실력을 이야기하는데 호리도 머리카락만큼도 빗나가지 않게 던지면 나무에 그 물매 돌이 박힐 정도로 던질 수 있는 실력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사시대부터 목동들은 물맷돌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보다 물맷돌 기술이 더 뛰어난 사람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도 양을 치는 가운데 물매를 썼는데요. 이 물매를 던졌을 때에 약하게 나가면 시속 한 60, 세게 나가면 시속 한 170 정도 나가는 걸로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다윗이 던졌어요. 그런데 그 물맷돌의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때렸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날아갔는지 알 수 없지만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이마에 박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그 물맷돌을 맞아 앞으로 쓰러졌고 다윗은 골리앗에 다가가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칼을 잠깐 빌려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베었다. 전쟁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의 핵심은 골리앗이 한 말, 그 말을 받고 다윗이 했던 말, 그 말 속에 이 전쟁의 성패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말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의 말은 두 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에 넘기셨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네가 내보다 뛰어난 강력한 무기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오늘 전쟁의 성패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 놨다. 전쟁에서의 성패는 사람의 숫자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칼과 말을 준비하지만 전쟁에서의 성패는 하나님 마음에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다. 너를 내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에 오늘 넘겨서 너희 군대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욕당한 것을 결코 넘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치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치할 때에 그 믿음은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봤습니다. 다윗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들은 게 있었는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마음의 동기를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너와 싸워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기면 나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에 알릴 것이다. 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마음의 동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상금, 왕의 사위가 되는 것, 죽을 때까지 우리 온 집안이 세금을 면제받는 것, 다윗의 관심이 전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에 보여줄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소문을 듣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딱 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에 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살기 원하는, 순종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들을, 그런 교회를 지금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어린 시절부터의 꿈은 훌륭한 베이커리, 빵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 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유럽에 있는 제과점에서 가서 그쪽에서 지내면서 제빵 기술을 배우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식집 여러 가지를 하면서 다녔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할 때의 고민이 뭔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빵을 할 때에 주일 성수하기가 정말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취직하는 곳마다 부탁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주인도 양해를 해줬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참 좋아하긴 하지만 결국 이 구조 속에서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근데 나는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좋은 빵을 만들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며 살기 원한다. 결국은 그 고민 때문에 그것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서 평생 나는 그것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IT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내가 몰랐던 이 분야에 대한 나의 재능, 나의 관심,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알게 되었지만 이것을 할 때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으로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더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금방 풀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를 오랫동안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1년, 2년 지나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나서도 안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싶었더니 10년간 어려웠던 것보다 더 어려운 자리로 나를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금 어렵고 힘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연단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계속 나를 두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다윗이 부딪혔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요. 다윗의 평생의 어려움은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평생의 어려움은 사울 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신방을 할 때에 직장을 옮기는 문제, 직장을 찾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만드는 이 상황은 은혜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세상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늑대들 가운데 호랑이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강한 분이신지를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퀘이커 교도 가운데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대학의 총장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는 교회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교인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소그룹이겠죠. 소그룹의 식구 한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소그룹 모임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인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장으로 결정이 되었고 가기로 마음을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처럼 형식적인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떤 여자분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왜 총장이 되고 싶으세요? 왜 그 학교의 총장으로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그분이 교인들 앞에서 답을 했는데 답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놀랐고 그 소리를 들은 교인들도 다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런 말을 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총장실을 보았습니다. 그 학교에 가니 역대의 총장들의 사진들이 딱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내 마음속에 내 사진도 저 총장들처럼 걸려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도 하고 자기도 놀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다 선하고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함께 모여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를 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신기하고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뒀는데 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두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직장에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일터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쓰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분명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골리앗을 이겨서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다. 골리앗을 이겨서 전무후무한 유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기뻐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자기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딱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기뻤던 것입니다. 다윗을 딱 봤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니까 두 가지 기둥이 딱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진짜 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인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교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다윗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강한 사람을 스카우트 해와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을 통해 세상의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과 기도로 나타납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하는 것을 보면서 유아 세례의 은혜를 확인을 했어요. 그렇구나. 유아 세례를 내가 받았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구나.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기로 서약했는데 자기는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신학교 갈 때까지 부모님에게 성경 교육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듣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유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성인들은 읽어주면 다 알아듣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데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원의 중환자를 교인이 신방 갔는데 그분이 저 환자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의사가 소용이 없다라고 했지만 하도 안 일어나니까 읽어주라고 해서 그냥 가서 하루에 1시간씩 그 환자 옆에 성경만 읽어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3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믿음으로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성령님께서 아이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과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거는 부모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유아들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를 주실까?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나가서 하는 기도가 부족하면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친구인 신학교 교수들, 선배인 신학교 교수들, 동기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신학 교수로서의 경건의 문제가 무엇이냐?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자기들도 알아요.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알고 있다 생각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고 있는 믿음이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으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갑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하잖아요. 위험한 자리에 갑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통해 누구를 알았죠? 하나님을 알았죠. 책에 있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딱 경험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서울중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교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이 좀 더 힘을 내야 됩니까? 어느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까?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200명, 300명이 모여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금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세상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를 결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조금 지나면 다윗이 하도 괴로우니까 뭘 하죠? 하도 괴로우니까 기도해요. 그 기도가 시편입니다.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에, 그리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갔을 때에 여기는 말씀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몇 년간 훈련시키시죠? 최소한 10년 이상 다윗을 그렇게 연단시키십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으로 10년을 다 연단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지혜이고 은혜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많나?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남편 만난 것, 이런 아내 만난 것, 이런 상황에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나를 책망하시기 때문이다. 반드시 사탄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더 찾는가 하면요, 약할 때에,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골리앗이 지나면 사울을 두시고, 사울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좋은 믿음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선한 결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세상의 세력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의 순결한 깨끗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저의 남은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인들이 되도록 서울중앙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